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아프시거나 또 감기 걸리시거나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몸살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과 기도와 약과 하여튼 도와주셔가지고 다 나아버렸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매 순간 또 매일매일의 우리 삶을 지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전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연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끝으로 이제 또 로마서 연구는 한 달간 잠시 쉬었다가 다다음 달에 다시 예, 제가 매 짝수달에 화요일 저녁 시간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어느 부흥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뭔지 아십니까? 예,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예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어느 여집사님이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자주 들어보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집에 간 다음에 갖은 애교를 다 부리면서 목사님과 똑같은 질문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 여집사님은 코맹맹이 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잉,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알아차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열받아. 예.
한 주일 동안 안 씻고 3일 동안이 열받는 일도 많으시고 사랑 못해서 속상한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일들이 많으셨겠지만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펼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랑해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아도 잘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알아서 잘 배운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의 길을 향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의 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땠습니까? 매우 비참하고 아주 형편없었지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이 아들은 다시 말하면은 거의 죽게 되고 난 다음에야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제정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마치 첫 인류가 사단의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악의 자아에게 속아서 파멸했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런 뜻일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그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탕자도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숨게 되고 수치와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이 결과가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묘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죄는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와 관계되었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뱀에게 물으셨을 때 이 존재들이 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누구요? 아내가 아니고 누가요? 갑자기 저 여자가 된 겁니다. 저 여자가 줬어요. 그리고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와는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 뱀을 가리키면서 뱀 잘못이에요. 뱀이 저를 꾀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의 장면이 아닙니까? 또 오늘날 수많은 결혼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싸움의 모습이 아닌가요? 수많은 법정에서, 그리고 죄와 연관된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자신과의 적절한 정상적인 관계마저도, 우리 자신 앞에 다시 말하면 솔직해지는 모습마저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오늘 이 2장의 서두에서 이러한 죄의 성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유자원을 다녀왔습니다. 유자원은 노인 요양병원인 걸 잘 아실 겁니다. 몇몇 환우들의 신방을 마치면서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유자원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보통 상태가 어떻죠? 이게 별로 좋지가 사실 않습니다. 몸이 굳어버리고 모든 몸의 기능들이 마르고 쇠잔해 가는, 정말 죽음이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줄도 거의 의식을 못하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간 우리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많은 그 환우들의 그 눈빛이, 흐릿했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돌아오고, 또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온 몸을 다해, 움직일 수 없지만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하게 되고,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참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두 발로 멀쩡히 걸어오고 찬미하며 목소리를 내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참 참혹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의 결국이,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사람의 결국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우리를 붙들어서 늘 힘들게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한평생 사는 것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상이 오늘날 모든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다시 말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또 사는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쫙 선포한 이후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딱 선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높이 선포한 이후에 그 즉시 어떤 것을 꺼내는가 하면 그 즉시 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의 죄악의 상태를 상당히, 그리고 꽤 자세하게 낱낱이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높이 들자마자 다시 현실을 직시하는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불의는요,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내 상태가 불의가 아니고요, 그때의 나의 부족함이 불의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주님 앞에 주님을 택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로마서가 바울이 누구에게 쓴 글이죠?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누구요? 로마에 있는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훌륭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너희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악인일 뿐입니다. 교회 잘 나오는 악인입니다. 헌금 생활 잘하는 악인입니다. 직분 열심히 감당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찬양 잘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미에 보면 2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로마서 2장의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퇴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표면적인 재림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인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또 저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필요한 것은 표면적 재림 성도가 아니라 이면적 재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내가 죄인인 것을
그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실은 유대화주의자들과의 논쟁으로 그의 마음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나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지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참 구역장님들 참 정말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우리 목양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이 감동입니다. 맞습니까? 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구역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싫어요를 막 누를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구역장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구역장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11조를 깨서 교인 만들어서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11조의 10분의 1이 구역장을 가져갑니다. 구역장에게 입금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한 20명 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돈 많은 사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겁니다. 11금 한 10억 내는 사람 하나 딱 잡으면 구역장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들어와요? 1억이 들어와요. 억대 연봉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스팡tun에 불을 켜고 막 이러는데 우리 태경교회 구역장님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열심히 구역의 일을 하시는데 참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구역장님들 뿐이겠습니까? 선교회 임원들과 각 부서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 바울은 아주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대화주의자들하고 막 싸우다가 지친 마음으로 안고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화주의자들은 말씀 앞에 아주 신실하고 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화라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유대화주의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을 누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화주의입니다. 뭐든지 주의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독신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거 좋은 건데 독신주의는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됩니다. 독신주의자 옆에 있으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주의는 다 나쁜 겁니다. 아멘. 다시요. 무슨 주의는 다 나쁜 거예요. 웃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죠. 자, 무슨 주의는 다 나쁜 거라니까요. 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무슨 주의 이런 건 다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의 핵심이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연합이고 균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 자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한 것 동시에 그 다음 절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림교회는 좋은 것인데 재림교회 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재림교인 중에 재림교인인 제가 얘기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재림교회는 좋은 것인데 재림교회 주의는 나쁜 거라니까요. 아직도 왠지 재림교회 뭐가 들어가는데 안 좋다고 말하기가 싫으시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 주의로 되면 복음의 정신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율법을 너희가 행하는 자라야만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행동과 행위를 넘어서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행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균형과 연합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야 아들 네가 가. 어딜 가요? 어디요? 십자가의 죽으러 가. 그게 좋겠어. 가라이? 끝. 회의 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요.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들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와 연합이 그의 본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늘의 평화의 논의를 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생각이 균형과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과 의의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비 아닙니까? 한 팔로는 하늘의 의를 붙들고 다른 한 팔로는 모든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안고 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의 균형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균형지게 부어지는 복음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음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음식에 민감하고 안식일 시간에 민감하고 특별히 안식일에 하는 행동들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 하나에 특별하게 유난하게 민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인이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데 양복을 안 입고 와? 그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닌데. 아니, 재림 성도가 안식일에 여행을 가?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장신구 같은 거 절대 안 해. 저거 아직 멀었구만. 아니, 어떻게 재림 성도가 커피를 마셔? 고기를 먹어?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어요. 나는 저거는 하여튼 내 눈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재림교회와 성도들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외모와 인상이 다 비슷합니다. 러시아에 가도, 미국에 가도, 뭐 중국에 가도, 중국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대만이나 일본에 가도 비슷합니다. 약간 좀 행색이 어때요? 덜 화려하고, 그 다음에 좀 얼굴에 기름기가 좀 없고, 조금 이렇게 좀, 딱 보면 하여튼 알아요. 약간 우리 교인 같은데? 거의 99% 우리 교인입니다. 그렇게 아주 참 우리가 아름다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양성도 존재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문화가 너무 달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는 괜찮게 허용되는 일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들어서 복음과 연결지어서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커피를 먹지 않는 것에 철저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철저하고 있습니까? 의복과 장신구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심령의 청렴함과 결백함과 순진함에, 순수함에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일에 시간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에 철저한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균형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기별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거울을 자신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신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던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단은 항상 분열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투거나 상처를 받으면 교회만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실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제가 물론 유대인은 아니죠. 저도 이방인이죠. 이 성경의 기준에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진짜 유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까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남은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자부하며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요 아닙니까? 제 자신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과 진노와 불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요. 첫째는 너 목사에게요, 장로에게요, 집사에게요, 직분을 맡은 교회의 거룩한 지도자들에게요, 남은 백성의 세천세 기별의 진리를 가진 재림 성도들에게요 라고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된 자였던 첫째 아들은 슬프게도 자신이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 나의 신앙은 심각한 손상을 받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기뻐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고치기 어려운 죄는
교만과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오늘도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아직 안 했지만 계속 4장, 5장, 4장, 3장, 4장, 5장, 7장, 8장 가면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의 핵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기쁨 여러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이어지는 연구에 계속해서 함께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